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보듬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기관인 라이프 오프 자살예방운동본부에서는 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또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이 나라의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역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9월 8일 생명보듬주일에 함께하는 여러 교회들이 공통으로 함께 나누기를 바라여서 라이프 오프에서 제공한 자료들과 그리고 설교 메시지를 참고하여 준비한 설교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지혜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행하신 일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끝을 가늠할 수 없듯이 사람의 가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는 세상, 우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밝혀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발끈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여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순간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주목했을 때 베드로는 사탄의 목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한 그 일,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대적할 때 그것은 사탄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 생명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라고. 천하를 얻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랍니다. 우주보다 가치 있는 것이 생명이랍니다. 생명의 가치는 그 값어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이처럼 값진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이 세대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이 생명의 존귀함을, 이 값어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현실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현실일까요? 우리나라의 미래와 또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출산율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반대로 자살률은 반대로 최고 수준입니다.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 자료는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 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죠. 2023년 작년입니다. 작년 자살 사망자 수가 13,770명인데 그것은 재작년이 2022년도에 비하면 6.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024년 1월에 자살 사망자 수를 조사해 보니 작년에 같은 달 한 달 동안 자살한 수보다 많아져서 현 1,321명, 그러니까 334명이 올해 1월달 자살한 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조금 진한 선이 바로 올해의 자살 사망자 수고, 그 밑에가 작년, 또 밑에가 재작년의 숫자입니다. 매년 그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자살하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10대, 그리고 20대, 70대의 어른들이 자살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는 그래프, 통계 그래프에 바로 계속 상승선을 타고 있는 이 수치가 바로 매년 우리의 청년들이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자살 사망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그 자살 동기가 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극심한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거의 전체 한 40% 정도가 이런 문제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생활 문제, 실업, 실직,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 이러한 것들이 자살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그 다음 이유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내가 지금 병들어 이렇게 스스로 몸을 추스릴 수 없는 형편이 남아있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렸던 간증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짊어지게 되는 삶의 무게, 그리고 수치심, 우울증, 무기력감 등등이 스스로 생명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너무나 무섭고 위험한 것은 모방 자살입니다. 자살 자극에 취약한 연령대, 즉 청소년들이 SNS나 유튜브 영상 혹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새로운 신종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많이 자살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살 유발 정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자살 유발 정보가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자살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들 뿐더러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누군가가, 또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면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모방 자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인터넷에 뜨면 반드시 그 밑에 자살에 대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문구가 항상 꼭 들어가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인천대교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하나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인천대교가 자살 명소가 되어서
매년 그곳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생명을 버리는 것,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 심지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자살 문제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답니다. 또 자살 시도 후에 그 사람이 겪게 되는 후유증, 또 자살 사망자가 있을 때에 그 유족이 겪는 충격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주보다 귀한 생명, 예수님께서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인데 지금 이 시대의 사회는 생명의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고 그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너의 생명도, 심지어 동물들, 애지중지 키웠던 동물들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대하는 이런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살 충동을 느꼈던 분은 없으십니까? 죽고 싶다, 이대로 살아서 뭐 하나. 혹시 자살을 계획하셨거나 시도하셨던 분은 없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또 형제 친척, 자녀들, 또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이 자살한 일이 있어서 여전히 그 충격과 깊은 상처 속에 힘겨워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 생활 잘하고들 계시지만, 이런 일들이 한번 있거나 이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그 두려움, 그 우울감은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나누게 될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아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이 사회를, 우리의 삶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바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란 자기의 가치, 나의 생명,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인식을 갖는 것,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가 어떠하든, 외부의 환경과 지금 생활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귀한 존재야.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내 가정과 내 삶의 환경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를 멸시하지 않아 하는, 자기를 멸시하지 않고 비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존재, 내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래서 나의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비하란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우리를 우울감에 빠지게 합니다. 정서적인 고통을 증가시키는 자기 파괴적인 태도요 행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비하.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존감이냐? 세상이 세워주는 자존감 아닙니다. 돈과 물질이 주는 자존감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주는 자존감, 그런 것 아닙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 것에 내 자존감의 뿌리를 두고 거기에 내 자존감을 기대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뺏기게 되었을 때 내 자존감도 무참히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 물질의 것들, 이러한 것이 나에게 주는 자존감은 이 세상의 끝남과 동시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존감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존감입니다. 어떤 자존감이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존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장면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일이 어떤 의미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부어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바로 자기 인식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 마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약해져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약함의 틈을 타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해 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속삭였는지 보실까요?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공통적으로 파고든 포인트가 있죠. 그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어서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픈 연약해져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증거를 대봐.
돌로 떡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배고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있을 때 너 지금 배고파 있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릴 용기도 없으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드는 실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얼마나 잘 뛰는지, 막 점프 실력, 담력, 비행 실력 이런 거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존재 가치,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의심하게 하고 혼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부어주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알게 된 그 거룩한 자존감을 파괴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말씀을 꺼내 대적하는 무기로 쓰시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을 겪으시기 전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들으셨던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가치였고 예수님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틀림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이 사실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만한, 말씀을 붙드실 만한 영적인 거룩한 자존감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귀가 말할 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을 했죠. 만일이라니 무슨 소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가치는 이 세상의 떡덩어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 가치는 심지어 천하만국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높은 가치임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앞서도 자살 동기 원인들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환경이 바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야, 남들 좀 봐봐. 떡덩이가 이만해. 그런 떡덩이가 엄청나게 많어. 그러니까 너는 뭐야? 떡덩이는커녕 네 앞에 있는 거 큰 돌덩어리들이잖아. 야, 저 사람들을 봐. 저 사람들은 저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런데 너는 가장 밑바닥에 지금 있잖아. 야, 저 사람들을 봐. 저 사람들은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만큼 용기가 있어. 실력이 있어. 그런데 너는 그런 용기도 없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소비하느냐, 그런 세상적인 소유의 수준, 소비의 수준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광고들 있죠. 알고리즘 타고 들어오는 광고들.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내가 뭐에 요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을 콕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사는 사람들, 이거 구매한 사람들 뭐 이렇게 재밌게 산다?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 너 뭐 하고 있어? 여기 떡덩어리 있잖아. 여기 떡덩어리 있잖아. 빨리 사. 외모의 문제로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유명한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꾸미고 치장하고 다니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학력, 집안 배경, 건강, 가정 상황, 직업,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 자손들의 출세 여부, 이러한 것들로 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하고 거기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때로 마귀는 나의 과거의 일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실패, 상처, 그 어두웠던 일들이 지금도 나에게 저주와 같이 달려 있어서 과거로부터 꼼짝하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붙들어 매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통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시련, 왠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심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두고 미래의 불안함을 갖게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 세상 살아서 뭐해? 소망이 없어. 뭐 내 인생에, 내 장래에 뭔가 희망 있는 일이 기대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도 보이지 않아. 소망이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앞으로 살아서 뭐하나? 난 살 가치가 없어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립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 세상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다시 한번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야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진짜 떡덩어리 하나는커녕 온통 돌덩어리밖에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세상에서 나에 대하여서 평가절하하는 그런 온갖 아픔의 소리들만 들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기뻐하시는 줄 난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 피 흘리셨던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지금 나오신 것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떡덩어리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이것이 키워져 갈까요?
세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리고 나를 위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아는 힘? 나를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 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로는 무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나는 무력하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나를 가지 삼아 예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거야.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존귀한 자야. 바로 이 사실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아는 힘? 세상을 아는 힘. 어떤 세상을 알아야 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 평가가 결코 진리가 아니고 옳지가 않다는 사실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것들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떠하다 나 스스로를 내가 평가절하하고 자기 비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 평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음을 아는 것, 바로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음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그 삶의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함께 반복했던 것, 당신은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너무 흔한 말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주 듣기도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소식을 시급히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울증, 무기력증,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고 계신 분, 아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사냐고, 힘 좀 내라고 여러분 다그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도망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그리고 해야 할 말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고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흔한 말, 너무 많이 들은 말이지만 바로 이 말 한마디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전해야 되고 이 말씀 가르쳐야 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상담하고 돌보는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큰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키우는 수많은 양들,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기쁨의 날, 축제의 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너무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다윗과 그 무리가 이 나발의 집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나발에게 청합니다. 양털 깎는 날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좋은 것, 나누는 이 좋은 것들, 음식들 저희에게도 조금 나눠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희가
당신의 목자와 양들을 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목자와 양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좋은 것 좀 나눠주십시오. 그런데 이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사람인지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반응했냐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놈한테 뭘 줘? 그랬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윗과 그 무리의 자존감이 짓밟혔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자 다윗이 발끈하여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나발 치러 가자. 사람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하여 막 달려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로 그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이 다윗 앞에 막아서며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주라고 말하는 대상은 당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자이지 사람과 싸우라고 부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당신을 쫓아와 죽이려고 할지라도, 당신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싸개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 그래서 마치 보자기 같은 것으로 우리를 다 감싸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셨다. 그런데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면, 목자들이 양을 치러 나아갈 때에 이만한 보자기 주머니에다가, 천주머니에다가 작은 돌멩이를 많이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쓰냐면, 물맷돌처럼 던지기도 하지만 자기가 데리고 나가는 양들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50마리, 100마리. 그러면 그 수만큼 돌을 채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 때 숫자가 헷갈리지 않게 그 돌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꺼내면서 양 1마리, 오케이. 양 2마리, 오케이. 양 3마리, 이렇게. 그래서 그 돌의 수와 양의 수가 딱 맞으면 양들 다 모였네.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그 주머니 속에 있는 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돌들처럼 지금 돌들의 수에 포함된 양들은 목자의 것이요, 목자가 잘 돌보고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싸개입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 이런저런 일들로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도 하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자살과 같은 너무나 비극적인 생각을 염두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와 같은 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